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1736년 1월 한 여객선이 영국을 떠나서 당시 신대륙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폭풍우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바람에 돛대가 부러지고 그리고 비바람과 또 파도에 갑판이 휩쓸려 나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패닉과 아수라장이 된 데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비서 챗에게 저렇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너무 과하게, 오늘은 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그려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모라비안이라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자, 폭풍이 지나간 후에 그 청년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 조금 전 폭풍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두려웠던 청년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그 믿음의 자세는, 믿음의 모습은 이 청년의 삶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은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목사님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데 실제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삶에 체험되어지는,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가르칩니다. 그 교회가 나중에 감리교회가 되고 이 청년은 영국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불신이란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삶에서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믿음을 들이며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편 62편인데요. 62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번영기가 아니라 위기 때에 지었던 시편입니다. 지금 다윗의 나라는 쇠퇴기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쇠퇴하는 때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는 이 고통 속에 그는 도망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마치 여러분, 다윗은 조금 전 모라비안 성도들처럼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저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모습이 무엇인가? 다윗은 문제 앞에서, 폭풍과 같은 삶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저 잠잠이라는 말을 많이 묵상하였습니다. 이 분주하다가도요, 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말을 딱 다시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 잠잠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이겠죠. 안식, 몰입, 침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네, 안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침묵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다윗은 안식하고 몰입하고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다급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잠잠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하고 몰입하고 침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나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표현은 참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표현을,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잠잠히 주님, 제가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지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을,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2편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 지금 1번에 제가 실수로 빨간 글씨를 안 쳤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만 보이세요? 저기? 네, 만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시편에서는 이 만이라는 아크라는 단어가 6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요. 만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오직,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alone, only. 네, 절대적인 단어죠. 자, 말씀해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만, 그만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감이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어감이 많이 다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3절인데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심각하게 자신의 모든 쌓아왔던 담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 6번의 아크만을 요약하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무엇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여러 대상 중에 하나로 놓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고백입니다. 상대화시키는 고백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만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능력도 필요하고 또 어떤 환경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제자훈련을 했었을 때 수료 간증 중에 기억에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2발 다 하나님께 옮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특이하잖아요. 그분이 한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힘들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지금 세상과 하나님께 한쪽 발씩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2발 다 하나님께 옮겨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보다 더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요, 문제 앞에서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가, 무엇만 의지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 후에 한 교회에서, 한 부서에서 아주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몇 번의 진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갈 뻔도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자기를 좀 잘 부각하고 또 그때그때 중요한 때 이렇게 잘 옮겨 다니면 더 잘 풀린다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진로에 대해서 늘 가진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따라서 진로를 정했었는데 잘 이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선배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리석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정을 했던 것이 결국 제가 그때 결정의 상황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결정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저런 끈이 있다고 말합니다. 끈, 그죠? 여러분, 끈이 없다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끈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끈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끈이 되신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도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한 성도님 중에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경기도권은요, 여러분, 중요한 수술을 할 때 보통 병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당의 병원, 강남의 병원. 네, 그렇게 가고,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인맥을 활용해서 의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인맥과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료 사태가 빵 터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의사도 없고 몸은 더 아픈데 수술은 미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 이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막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굉장히 치근해지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구나.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시편 23편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수술을 잘 치르고 나서 정말 이분이 그 후로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만.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의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다 털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다 털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절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8절에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하나는 시시로라는 단어예요. 시시로.
네, 시시로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언제나 어느 때나. 그런데 제가 그 옆에다가 그 제 셀프 해석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뭐냐면 24시간. 시시로는 24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상담도 다 이렇게 오픈아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24시간 한 라인이 있는 겁니다. 너무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 고객 상담센터 그리고 미국에서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중국은 제가 중국어가 안 돼서 아직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전화하면 오래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정말 한국도 꽤 오래 기다리더라고요. 제일 화나는 게 뭐죠? 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sorry, please call again later. 딱 끊으면 진짜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마음을 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토하다. 이것은 속마음을 쏟아붓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것. 네. 조금씩 붓는 게 아니고 확 다 쏟아놓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 성경 해설은 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넘겨주시면 마음을 토한다는 것이 쓰레기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쏟아놓으면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단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쓰레기와 같은 마음들을 다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원망, 불평들, 그리고 내적으로 억압되었던 그런 마음들, 내 안에 연약함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잠잠히 쏟아 넣으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다 쏟아 넣으십시오. 여러분 쓰레기가 없는 집이 왜 깨끗합니까? 쓰레기가 없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잘 버렸기 때문입니다. 잘 구분해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더러운 이유는 청소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토로하지 않고 꺼내놓지도 않고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쓴뿌리라고 합니다. 저렇게 어젯밤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원망이나 쓴뿌리가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1장에 가장 중요한 기도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단순한 기도예요. 단순한 기도. 단순한 기도란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아뢰어드린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티 할 때 엘리에셀 종이 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단순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담을 할 때 여러분 상담자가 되게 힘들어하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인지 아세요? 상담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내담자. 네,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오픈하지 않는 내담자를 상담에서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알 수가 없고 결국 꺼내놓지 않으니까 방향이 잘 정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기도. 그리고 이런 말하면 하나님이 노하실까봐, 이런 말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봐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들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시편 기자는 오늘 백성들아 시시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시시로 그 마음을 다 토해내어라.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출 게 있겠습니까? 주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죄를 지으셨고 무슨 나쁜 행동을 했고 과거가 어떻고 지금 문제가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토해놓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마음을
토해내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좌절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꺼내놓아 보십시오. 받았던 내적인 억압들을 다 꺼내놓아 보십시오. 괴롭다고, 답답하다고, 그리고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자세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 잠잠히 머물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하는 거 조금 끊으시고, 다 끊으시라는 건 아닙니다. 드라마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주님, 제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적용 한 가지를 나누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3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태도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의 결론을 11절 12절로 내립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세 번역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하는데 사실 한 가지예요. 권세와 사랑, 이 두 가지가 결국 다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저 파워를 가지기 위해 지금 또 그렇게 무자비하게, 정말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파워와 러브를 위해서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면 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인생이 참 불확실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 여러분 파워를 추구하셨죠. 파워를 따라 또 힘과 능력과 어떤 자리를 따라 살아갔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랑을 찾아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서 살았지만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폭풍우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힘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 방법들도 먹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바라보라고, 나만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고 있느냐? 다윗은 그 오늘 위대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다윗은요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한 게 처음부터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제 영혼이 하나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쏟아내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위기 앞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